샤론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막 사랑받는다니까 나 사랑받을 자격 있나 봐 막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보게 되니 저도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는 당연히 기억 못하죠. 자신 있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웃는 미소로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가 어떻게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어떤 말씀이 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했던,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흉년이 찾아왔고 한 가정은요, 그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큰 흉년이 찾아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겠다라고 하는 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었냐면 완전히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잠시 피해서 잠깐 임시의 거처처럼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 모압 땅을 선택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었다고요? 10년이 지났다. 네, 그냥 한 달 혹은 1년 잠깐 피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삶이 이들에게 닥쳤냐면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에 그녀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요, 나오미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10년을 모압 땅에 살면서요, 돌아가야지 생각하고요, 고민하고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10년 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 그 순간,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 그 순간에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나오미의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두 며느리였습니다. 두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나오미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좋은 일이에요. 어쩌면 기대되는 일인지 모르고 그동안 잊고 있던 나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에게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며느리의 모든 추억이 머물러 있고 부모와 형제, 친구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녀들의 미래라는 걸 이거를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나오미가요 이런 경험을 모압 땅으로 오면서 먼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너희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며느리들은요 그 고된 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진심이 담긴 권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이 미워서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이방 땅으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남아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요 지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삶이 힘들어지면요 사람은 되게 완악해집니다. 예민해지고요 전투적으로 변해서 별것 아닌 일에도 죽자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혼율이요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자 사람들의 마음이요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리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원망하다가요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인생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자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들은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세 과부는요 가난해도 완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고난이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집어 쓴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눌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때 사랑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시련이 닥쳤다면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 없이 메말라 버린 이 마음의 흉년, 이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이 넘치면 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그 마음으로 기근에 허덕이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사회복지사 부부가 나왔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통장에 잔고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함께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만큼 힘들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버티고 있고 매달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여보, 우리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나 먹을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아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큰 고난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 결단하고 더욱더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세 가부는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고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이죠. 사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관계는요, 사회적인 이 관계는요, 어느 정도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돌봐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들은요,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위로했고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은 그녀의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녀들의 헌신과 사랑을 잘 알기에 나오미는 그녀들이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사랑을 나오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에서는 선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이제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지속적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새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인생의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따뜻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 먼 여행길을 여성 혼자서 가는 것보다 세 명이서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가면 의지도 되고요, 덜 외롭기도 하고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나오미가 분명히 함께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너희 끝까지 나와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한번 잘 도착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요,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도 힘들지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그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먼저 챙기는 나오미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나도 어려워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이 시기에, 나 하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베푼다,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누군가를 배려할 상황이 아니라서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의 일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를 보면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무엇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특징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이고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며느리들은 큰 소리로 울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그녀들은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고향에 남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서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들들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남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입니다. 수혼법은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러한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나에게는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삶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너희가 새 출발을 해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오미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딸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진심이 전해졌는지 또다시 며느리들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헤어지면요,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겁니다. 잠시 헤어졌다가도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함께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물을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며느리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별을 앞두고 그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함께 울며 서로를 위로했던 일, 그 모든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은요, 더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 며느리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 작별 입맞춤을 한 후에 떠나갑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발걸음을 돌려 친정과 고향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요, 이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르바처럼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요,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또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두고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이상으로 했고요, 시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이 있는 고향 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갈 길을 갔지만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굳게 결합하다, 완전히 밀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떨어지라고 말했지만 룻은 계속해서 그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진해서요 시어머니 곁에 머물고 싶어 했고 보살피고 싶어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된 사랑,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이 사랑의 모습, 바로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상보다는요 비정상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요 무언가 특별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특별한 관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룻과 나오미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넘어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힘,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룻에게 나오미는요 세 번째로 설득합니다. 이미 떠나간 오르바를 예로 들면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러한 세 번째 권유에도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오미의 마음이 확고하듯이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룻의 마음 또한 확고합니다. 16절에서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처럼 네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면한 그 상황에서 이 같은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룻의 선택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단연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선택을 내림으로써 직면하는 희생과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정과 재혼의 가능성과 또 새 출발에 대한 희망, 모압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요 룻이 고향에서 떠난 것을 두고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룻의 여정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룻에게는요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 룻은요 지금 늙은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잃고 단둘이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겠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룻의 마음을 확인한 나오미는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조건도 대가도 아무것도 없는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여행의 여정임을 예감할 수 있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서서 낯선 땅 위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의 이 작은 헌신적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삶 가운데에 되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요, 사랑을 베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이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오미는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룻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상황 가운데서 사랑 나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여야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하는 사랑,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 말고요, 나오미와 룻과 같은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더 성숙한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넘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나눕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은혜가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우신 그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